샬롬 반갑습니다. 유튜브 꿈나무 육금 박금희 목사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를 찾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인생의 통찰을 얻어가기 위해서 종교를 갖거나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위안을 주거나 어떤 인생의 통찰을 주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진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핵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 메시지에 매료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중간에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석가는 29에 출가를 해서 80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마호메트 또한 비슷합니다. 그 역시 약 20년 동안 이슬람을 전파하면서 범이슬람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과 영향력을 통해서 불교와 이슬람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작 3년에 불과합니다. 30살까지 무명의 몫으로 살던 이가 어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3년을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더니 어느 날 자신이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진 셀럽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낼 만한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안 됐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가 일쑤였고 자기들끼리 늘 싸웠으며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서로 살겠다면서 앞다투어 도망을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이유가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집단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교는 정말로 겨자씨 같은 분파에 지나지 않아 보였을 겁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냥 잠깐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질 만한 그런 세력 같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창시자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는 유대교로부터 아주 천대를 받았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종교에 귀의하게 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로 달로 더 커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간 그분의 그 메시지가 십자가가 바로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목숨과 맞바꿔가면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었는데 스승을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이나 가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기 어려운 말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그 말을 하는 족족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 목숨과 맞바꿔가면서 이 사실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끊어지지 않고 세계 곳곳에 전파가 되었고 더 놀라운 점은 이 이상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더니 급기야는 가장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었던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먼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하고 다녔던 메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그 시대에 아주 기이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자기 재산을 처분해 가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던 바로 그 시대에 여성을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가 형제로 서로 대하기 시작하였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형제가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됩니까? 이 땅에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주장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도 폭발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형리와 같은 어떤 문구들을 암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깨진 세상에서 당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을 역행하는 그 특별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우리들의 삶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새로운 공동체인 것이죠.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단에서 어느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유일한 그 계명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줘라, 무조건 희생해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분의 정의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물렁물렁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만한 아주 강인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책은 그 예로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를, 영화를 쉰들러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근데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성산 장기려 박사님처럼 자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경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올바른 태도를 분명히 알고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이 악함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정의에 기반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걸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일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위에 삶이 추가로 더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공동체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원으로서 그러한 삶을,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이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동역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대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우리들이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사실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1번 질문을 좀 패스를 하고 2번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번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당신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오늘 읽은 부분을 통해서 꿈꿀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단순히 신앙만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만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가장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지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중산층들이 모이는 사교회장으로 전락을 해버린 느낌입니다. 또 반대로 신앙으로 성령님으로 연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들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워낙 말씀과 찬양, 기도, 예배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연대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들의 외연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파격적인 삶은 세입자를 위해서 자신의 그 집의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화천 부대에 있을 때 만난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은 군인이라서 국가에서 집이 나오니까 자신이 전역을 할 때까지 세입자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받은 대로 그냥 내가 돌려주고 있을 뿐이라면서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서 계속 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 개인적인 삶이 먼저 성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연대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여전도에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사역이라던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장병들을 찾아서 그들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는 일 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군인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특수성에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성숙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개인과 집단의 영역에서 각자 고민을 해보시고 이 아이디어를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두세 사람의 관계를 당신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우리들은 늘 두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정과 가정으로 확장되는 우리들의 이 구역 모임이라던가 소그룹 모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민간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동네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흔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20살이 됐을 때 그 교회에 처음 갔는데 처음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받았던 첫인상은 무슨 부족 집단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선사시대의 불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교회 안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지켜보니까 이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이모, 고모, 삼촌, 큰아빠, 큰엄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니까 대충 이씨 장로님, 김씨 장로님처럼 어떤 몇몇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혈연 집단, 그 혈연 중심 안으로 소속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회 공동체지만 혈연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런 집단 안에 교회 공동체라서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혈연 가족 중심, 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형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은 신앙을 가진 또 다른 혈연 가족 공동체가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혈연으로도 묶여져 있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빌려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허물없는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가능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댁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최 권사님 댁에 가서 놀다 오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녀들도 동네에서 감히 탈선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교회 근처에서 침이라도 뱉고 나쁜 짓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그걸 누가 봤을 때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귀에, 김 권사님 귀에 바로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으로 서로를 지도해주고 같이 교육을 하고 또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삶의 깊숙한 곳까지 서로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런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구나. 이게 교회니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을 그냥 단순하게 두세 사람의 모이는 관계로만 보기보다는 가정과 가정 단위의 사역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자기 삶의 깊은 자리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 영역을, 우리 집을, 내 삶의 영역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이 가장 잘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는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일들부터 육아용품을 나누는 일들까지 사실은 아주 흔하고 익숙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에 더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들은 또 어떻게 여기에 더 가미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또 이 책을 한 권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챕터를 하실 때 저를 초대해 주신다고 하셨던 구역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시간이 널널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함께 이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 이상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요청하지 않게 되어서 더 좋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평안을 간구합니다. 샬롬.